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는 이제 예수님의 그 삶의 방식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수님이 기준이 우리에게 이제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는 것뿐만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서 산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뭘 원하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기를 우리에게 원하시고 말씀하셨는지 또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같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가는 것은 단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교회에 등록하고 교회 다니면서 교회 직분을 얻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이 과정을 거쳐가는 것만이 모두가 그리스도인의 길은 아닙니다. 모든 우리가 많이 그러한 일들을 겪게 되고 많은 일들을 당하게 되겠지만 또 하나 우리 안에는 주님의 법이 자리를 잡게 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원칙들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바를 우리가 알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알게 하실 때 거저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연단과 수고를 거쳐야 되고 연단과 수고를 거친 뒤에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크게 부어주시고 풍성하게 하신 그 언약의 성취나 약속들이 또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으신 복이 약속되어 있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복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고 재물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신 것은 우리의 삶의 방식이나 우리의 중심이 재물이나 이 땅의 모든 부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하나님께 두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더해 주신다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것은 모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얘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라고 했을 때에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백지수표를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필요한 만큼 우리는 모든 걸 거기에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고 주님께서는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채우실 것입니다. 근데 그 전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하십니다. 주님의 것을 우리가 받았을 때 주님의 것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은 훈련과 연단과 수고와 고생과 땀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을 감당치 못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더 심판의 거리가 됩니다. 꾸중받을 것이 되죠. 나중에는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남지 않고 겨우 내만 구원받을 수 있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상급이 주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고 내게 상급받을 일이 하나도 없다고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한 건 아닙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 위해서 나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바를 이루어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되는 상급과 칭찬과 그저 나를 위해서 겨우 내 믿음 지키고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겨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 것과는 우리 생각에도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원리와 삶의 원칙들을 지켜나가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은 그에게 더 하나를 더해 주시고 또 더하시면서 그로 하여금 주님의 일들을 더 크게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여러분 인도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어려움들을 극복해 갈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그 하나를 더해 주시고 그 더하실 때 여러분들의 열매는 100배로 넘쳐나는 은혜와 복을 받으실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어려움이나 눈앞에 있는 고통이나 근심을 보지 마시고 눈을 들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정말로 피눈물을 흘릴 정도로 아프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것을 보지 마시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이루심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루심을 볼 때에 그 모든 아픔과 수고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 소망이 일어나고 꿈이 일어나므로 우리는 그것을 견뎌낼 것이고 이겨갈 것이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복된 자 풍성함 중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지금 발단이 뭐냐면은 제자들 안에서 싸움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싸움의 원인이 뭐냐면은 그 누가 크냐 하는 다툼입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저들이 다퉜다 했습니다. 제자들이라 하는 것이 바로 주님 가까이 있는 12명의 제자들이고 또 멀리는 70명이요. 멀리는 120명이 500명까지 확대되어 갈 수 있습니다. 그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가까이 했던 12명의 제자들입니다. 뭐 다른 70명이야 120명의 제자들이야 그 예수님 그 주변에 조금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저들이 이토록 다툴 수 있는 상황은 되지 않지만은 이 12명의 제자들 사이에서 큰 다툼이 일어나는데 그 이유가 뭔가? 누가 다른 사람보다 더 크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다른 사람보다 더 크냐는 것은 내가 더 제자들 중에서 더 위대한 자가 되고 싶은 것이죠. 주님께서 주시는 바 저들을 제자로 부르셔서 저들을 세워가시며 이루어 가실 때에 주님께서는 저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도록 하셨는데 저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보니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저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일어나며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오병이어를 가지고도 5,000명을 먹이신 놀라운 능력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대대적인 환영을 받습니다. 이 정도 보면 상황을 보게 되면은 제자들이 꿈을 갖게 되겠지요. 아, 우리 예수님을 따를 때에 우리 주님께서 왕이 되시고 우리 주님께 높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면 내가 바로 예수님 다음으로 받는 그 존귀와 영광을 내가 취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러한 꿈들이 그러한 생각들이 잘못된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얻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은 변한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뭐냐면 다퉜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는 자가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누구보다도 더 예수님을 가깝게 하는 자가 되기 원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저들이 다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다퉜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높아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꾸짖는 것이 아닙니다. 저들이 다퉈야 될 이유가 없는데 다툰 것이고 저들이 지금 다투는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이방 사람들이나 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임금들은 이방인 임금들은 저들이 모든 백성 위에 군림하여서 백성들을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왕조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왕조 시 이후에도 우리가 근대 사회를 넘어오면서도 대통령이 있게 되고 뭐 수상이 있게 되고 했지만은 저들 중에 백성 밑에 가서 저들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정치인들 잘 압니다. 선거 때는 저들이 얼마나 굽신거리면서 인사를 하는지 모릅니다.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졌든지 이겼든지 상관없습니다. 저들은 의회에서 군림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습성입니다. 이 세상의 법과 사람의 법은 자기가 높아질 때에 다른 사람 위에서 저들을 다스리기를 원하지 절대로 다스림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존중은 깨어지게 되고 서로 공격과 험담과 비난이 있게 됩니다. 집권자들은 은인이란 칭함받기를 좋아한다. 이 사람들이 무언가 일을 행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칭찬을 해주고 영웅시해주고 존귀와 영광을 자기들에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들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관심을 받고 자기를 높이 추앙해 주기를 좋아합니다. 북한은 스스로 모든 백성들을 억압해서 이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의 지도자들에게 붙는 칭호를 보게 되면 전부 다 이게 은인이라 칭함받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고 많은 사람들을 낮추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를 좋아한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 향해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그렇지 않다. 26절에 우리 주님께서 갑작스럽게 대전환을 주십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맞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고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미국에 간다고 해서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을 미국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건너온 그리스도인도 볼 것이고 여러분의 손에는 대한민국이라고 찍혀있는 여권들이 있어야 됩니다.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라 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라.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는 그렇게 마음 먹으면 안 된다.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너희들의 마음에서 다른 사람 위에 있고자 한다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영웅 대접을 받고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칭찬을 받고자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가 같고 다스린 자는 섬기는 자와 같았다.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은 큰 자가 될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스리는 자가 될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도 큰 자가 있을 것이고 다스리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다른 방법으로 살라고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은, 너희가 큰 자는 젊은 자와 같아야 된다. 그 다음에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정말 자기가 굉장히 집권자가 되고 자기가 주관자가 되고 힘이 있는 자가 되고 부한자가 되었으나, 굉장히 검소한 삶을 살고 사람들을 알게 모르게 섬기고 그 예를 다하고 예를 지켜가면서 자기를 겸손하게 나타내는 사람들을 향해 많은 사람들이 칭찬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갑질이라는 것입니다. 갑질이 누구로부터 옵니까? 주권자들에게서 옵니다. 갑질이 누구에게 옵니까? 권세가 있는 사람들에게서 옵니다. 갑질이 누구에서 옵니까? 부유한 자들에게서 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서나 힘이 없는 자들이나 이 땅에서 낮고 천한 자들에게 갑질은 없습니다. 만일에 그가 분명한 위치에 서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인이라 칭함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굉장히 큰 자라 여길 만한, 위대한 자라 여길 만한 위치에 서 있고 그가 굉장히 힘이 있고 능한 자라 칭함받을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는데도 그가 만일 그냥 젊은 자와 같고 섬기는 자와 같으면은 세상이라도 그를 칭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가 이겁니다. 너희가 큰 자냐? 젊은 자와 같이 되라. 젊은 자와 같이 되라는 것은, 이게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도대체 큰 자가 되면은 젊은 자와 같이 되라. 여기서 젊은 자와 같이 되라는 것은 항상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젊은 자에게는 항상 도전이 있고 꿈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항상 새롭게 나아가는 것이에요. 내가 다 이루었다. 나는 다 됐다. 나는 다 성취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퇴보의 길을 걷습니다.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어떤 선생님들이 굉장히 학생들로부터 존중을 받느냐? 10년, 20년 된 노트를 가지고 학생들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니라 늘 새롭게 모든 지식을 새롭게 습득하고 가르쳐가는 선생님들을 좋아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번 은혜를 받았다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이 나를 한번 높이셨다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나에게 큰 복을 주셨다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새로운 존재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이고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주님의 길을 배우고 또 배우는 사람들.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해도, 아무리 하나님 나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셔 나를 이 세상에 존귀한 자로 세우시고 가장 큰 자로 세우실지라도, 나는 주님 앞에서 항상 배우는 자고, 나는 주님 앞에서 항상 주님의 것이 필요한 자고, 나는 주님 앞에서 항상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너희들 중에 누가 크냐 하고 다투는 게 아니라, 너희들 중에 누가 더 주님의 것을 배우고자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높아지는 것은, 그를 부하고 창대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높이셔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 항상 그 은혜와 능력을 간구하는 사람들이고 늘 배우고자 하는 젊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나는 나이가 먹어서 소용없네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육신의 나이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육신의 모든 것과 경험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성도든지 집사이든지 안수집사든지 권사이든지 장로든지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성도라 할지라도 늘 주님 앞에서 배우고자 하고 주님의 뜻을 알고자 하고 주님의 길을 묻고자 하고 주님의 길을 원하고 주님의 기뻐하신 것을 찾게 되면 그가 높은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 은혜를 아무리 많이 받고 하나님 능력을 내가 아무리 많이 받았을지라도 내가 예수를 믿은 지 60, 70년이 돼가며 그 안에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을지라도 내가 이미 늙어버린 채로 존귀한 자가 되고 높은 자가 되고자 하면 그는 나중된 자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가 되라. 항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배우고자 하고 꿈을 꾸고 소망을 갖는 자가 되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된 거는 내가 모든 소망을 내려놓고 이제는 내가 내 원하는 대로 한번 해보겠다 했을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통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나도 해볼 만큼 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누려야 되겠다. 나도 이제 열심히 할 만큼 했으니까 나도 이제 뭔가 누려봐야 되겠다. 이때부터 그는 점점 퇴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항상 주님 앞에서 배우고자 하고 주님의 것을 또 구하고 주님의 것을 얻고자 하고 주님의 것을 또 이루고자 하는 젊은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내 나이가 70이고 80이라도 내 심령은 주님의 것을 또 구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처럼 인생을 즐기자 하고 모든 사람처럼 내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가, 내가 얼마나 더 살겠는가, 네 좋은 세상, 이 아름다운 세상 좀 더 즐기고 좀 더 웃고 좀 더 재미있고 좀 더 맛있는 걸 찾아다니고 좀 더 좋은 것을 찾아다니는 이 모습 속에는 젊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나중된 자가 될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달프고 어려워도 주님 앞에서 소망을 갖는 자가 젊은 사람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에 있는 성도들은 우리보다 훨씬 고생합니다. 고생하는 정도를 우리가 소문으로 들어보면 끔찍할 정도입니다. 어떤 이들은 먹을 것을 주지 않고 어떤 이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도 먹지 않고 쥐도 지나칠 수 있는 그런 썩은 음식들을 먹습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이따금 여러분 우리가 전에 서울역을 나가보면 그 역에 딱 전시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저들이 살고 있는지. 근데 가만히 소문을 들어보면 저들에게 실망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걸로 인해 저들이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더 간절해집니다. 더 꿈을 꿉니다. 그토록 많은 핍박을 받으면 저들이 이제 다 포기하는, 인생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나이 든 자가 되고 다 이룬 자가 돼야 될 텐데 저희들은 오히려 더 생생하게 살아납니다. 우리 남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해갈 길을 주셨고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시지도 않았고 우리는 지금 헐벗고 굶주렸는데도 우리는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하는 이 고린도 교회는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우리는 지금 굉장히 감사함으로 넘쳐납니다. 그 감사가 무엇입니까? 내게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선교를 많이 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에 복음이 일어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의 모든 남한의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말하기를 이제 우리는 어느 나라보다 더 복된 교회다.
저 모르게, 알지도 모르게 저들에게는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 교회에 다툼이 일어날까요? 오늘 말씀 보니 분명합니다. 저들이 이제 젊은 자가 되어 꿈을 이끌어야 되는데 다들 다 이뤘다 생각하고 큰 자가 되려고 하니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라 칭함받는 제자들도 다퉜는데 어찌 한국교회가 다투지 않겠습니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북한에 있는 성도들은 그 고통과 아픔과 슬픔 속에서 순교자들이 하루면 몇십 명씩 일어나는 그 환경 속에서도 저들의 꿈은 여전히 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께서 저 북한을 복되게 하시고 이제 자유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들은 새록새록 젊어지고 꿈과 소망이 일어났는데 앞으로 하나님이 남과 북을 통일시켜 주실 때 과연 어느 그리스도인이 어느 교회가 쓰임받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남과 북 중에 어느 그리스도인을 쓰시겠습니까? 젊은 자가 되라. 우리가 이뤘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루어주심을 감사하고 우리는 또 이루고자 하고 꿈을 꾸고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된 여러분들은 지치서는 안 됩니다.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로 인해서 자기를 높이는 기회를 삼으셔도 안 됩니다. 주신의 은혜와 복을 감사함으로 누리시되 그 마음들은 더 젊어져서 더 꿈을 꾸고 더 소망을 갖고 더 강구하고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사모하여 가셔야 합니다. 그가 젊은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말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아무런 계획도 없이 살아갈 때 너 도대체 그 젊은 자의 패기가 어디 갔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크고 이루었던 자가 아니라 젊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섬기는 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일을 합니다. 섬기는 자다 했을 때 섬김 속에는 열심히 일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부지런하여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시오. 내가 주님을 열심히 쫓아갈 때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질병들은 하나 둘 없어질 것이고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섬겨 행할 때에 나에게 있는 단점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장점들만이 살아나고 강하고 풍성함만이 살아날 것입니다. 슬퍼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섬기는 자, 그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제 삶의 원칙입니다. 그게 뭐냐면 27절의 말씀입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도 섬기는 자로 오셨다. 가만히 우리 예수님을 딱 생각해 보면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 오셨을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나님 아들 되시고 우리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주인이 아니십니다. 이스라엘 옆에 있는 바벨론이나 아수르의 주인이 아니십니다. 그때 당시에 세상을 주관했던 헬라나 로마의 주인이 아니십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이스라엘 베들레헴 땅, 그것도 마국간에 오신 것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섬기는 자로 오셨습니다. 그래, 우리 주님께서 섬기는 자로 계셨습니까? 맞습니다. 그 섬기시는 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존귀와 영광과 승리를 다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예수님을 이루셨던 섬기는 자의 원칙을 가지고 사시면 주님께서 받으셨던 그 존귀와 영광을 함께 받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길 것이다. 29절입니다. 3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이 약속하신 것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이죠. 그 약속이 뭐냐면 주님과 한 상에 앉아서 먹고 마신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자리에 앉아서 먹는 겹상이라는 게 뭘 뜻합니까? 동등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제 시골에 큰 집에 가면 아직도 잊어먹지를 못하는 이유가, 제가 그때 당시에 어립니다. 해봤자 10살도 안 되는 어린 나이인데, 우리는 상에서 밥을 먹는 사람과 그 다음에 상에서 먹지 못하고 방바닥에 앉아서 먹는 분 구별이 돼 있어요.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그 집안에서 남자들은 다 상에서 먹고, 아무리 나이가 드신 큰어머니도 함께 누나들과 여동생들과 함께 그냥 방 바닥에서 밥을 먹습니다. 반찬도 다릅니다. 밥그릇도 다릅니다. 어렸을 때 저는 그것이 왜 그런지도 몰랐고 그냥 마냥 좋았습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7, 8살 된 애가 구분이 되어서 거기서 큰아버지하고 그 형들과 함께 그 상에서 멋들어지게 밥을 먹고, 예? 우리 자매들은 다 거기서 먹고 있으면 어렸을 때 기분이 좋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실 때에 한 상에서 같이 먹는다 하십니다. 왕의 상에서 같이 먹으면 왕과 버금가는 사람들입니다. 일단 우리 주님께서 우리 신분을 환원시켜 주시고 우리 신분을 세워주시고 높이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세워가시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28절의 말씀 보면은 우리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시험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시험 들었다, 시험 당했다 이 뜻이 아니고, 또 내가 훈련과 연단을 받았다 이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겪으셨던 그 3년 동안 33년 동안 겪으셨던 모든 힘들고 어려운 중에 늘 예수님과 함께 다녔다 하는 뜻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주님 앞에서 저들이 서로 누가 크냐고 이렇게 싸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들이 예수님과 고생은 다 했다는 뜻입니다. 그 고생한 것을 이제 보답받고 싶은 거죠. 저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상을 주실 때에 나를 더 높여주시고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더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예수님과 함께 열심히 다녔습니다. 추위에도 이슬도 바다 폭풍도 굶주렸을 때도 배고플 때에도 풍성할 때에도 병든 자를 고칠 때에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핍박할 때도 같이 있었습니다. 모든 곳에 저들은 힘들고 어렵고 고나고 피곤한 걸 따지지 않고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과 함께했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나와 함께한 자들이다. 어떤 이들은 떠나갔습니다. 자기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냥 갔습니다. 예수님께 와도 자기를 고쳐주지 않으니까 그냥 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예수님께 구하는 사람들,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 예수님 바라고 예수님 앞에 원하는 모든 사람들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힘있게 하시며 살려주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감동케 하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두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치유받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고생하는 것이 싫습니다. 주님께 나에게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신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더 제사장들에게 핍박받는 것이 싫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다니는 것은 정말 좋습니다. 그러나 배고픈 것은 도무지 참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치유하시고 힘있게 하신 건 좋지만 내가 이렇게 잠을 자지 못하고 풍랑 속에서 죽을까 염려하는 이 두려움은 견뎌낼 수 없습니다. 많은 이유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떠나갔으나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였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하였은즉 하나님의 나라를 너에게 줄 것이다. 할렐루야.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우리 주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슬픈 한 경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들을 존귀케 하시고 높이십니다. 근데 우리 베드로, 시몬 베드로에게 하나 큰 일이 이제 벌어질 것인데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시몬아, 시몬아 부르실 때 한 사람을 부르시는데 뒤에 갑자기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다. 우리 주님께서는 시몬을 세우시는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시몬 외에 더 있는데 다른 제자들도 다 이제 예수님 버리고 도망갈 것이고, 사도 요한은 그의 집안의 가문의 내력 때문에 대제사장들과 가까워서 별로 이렇게 타치를 받지 않고 제재를 받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으신 데까지 그가 갔지만은 나머지 제자들은 거의 갈릴리 지역 출신들이라 별로 힘이 없습니다. 저들이 다 버리고 가는데 이 시몬 베드로에게는 더 큰 시험이 닥쳐올 것입니다. 그 시험이 뭐냐면 사탄이 밀가부를 타려고 요구하였다. 요구하였다는 건 사탄이 이제 시몬에게 덤벼들 것입니다. 언제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입니다. 뱀이 여자의 후손에 발 뒤꿈치를 물듯이 사탄이 잠깐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고 그 순간 몇 시간, 한나절, 이때가 사탄이 권세를 잡은 순식간의 시간들입니다. 이때에 사탄의 공격이 얼마나 심했던지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시몬 베드로가 좀 버텨보려고 했으나 사탄이 밀가부를 했다. 여러분, 우리 밀가부를 탄다. 우리 전에 뭡니까 이게 또 잊어버렸다. 키라 그럽니까? 키. 꼭 항상 잊어먹네. 여러분들 옛날에 그 키질을 하게 되면은 얼마나 그 쌀이 그 안에서 놀아납니까? 요즘 뭐 키질 안 하죠. 우리도 이제 먹을 것이 풍성해서 안 하는데, 저는 시가를 보면은 반드시 키질합니다. 키질할 때 하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참 실력들이 좋습니다. 키질할 때 보면 거기에 겨는 날아가고 돌은 딱 위에서 매달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사람이 두 손으로 자유롭게 놉니다. 이렇게 쫙 올리면서 이렇게. 여러분, 사탄이 베드로를 그 안에 집어넣고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큰일 났죠, 이제. 시몬 베드로는 무너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세 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나를 따르라 부르실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원하셨다. 그리고 베드로는 돌이키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는 너는 내 형제들을 굳게 해야 된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실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세우시는 데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는 우리가 아무렇게나 그냥 내가 주님 앞에서 사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더 강건하게 풍성해져서 마침내 나뿐만 아니고 다른 많은 사람들도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나 혼자만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해서 많은 이들도 주님 안에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되게 지금 진지하게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는 말합니다. 주님, 그런 말씀하십시오. 내가 주님과 함께 옥에도 갈 것이고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충분하지요. 지금 12 사도들이 지금 서로 다투고 싸울 때에 저들은 자신감이 충만하죠.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 준비도 돼 있다. 감옥에도 갈 것이고 주님이 죽으시면 나도 같이 죽길 각오했다. 이건 진심입니다. 저들이 거짓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저들은 정말 그렇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12 사도 중에 딱 한 명은 거짓말하는 자나 나머지 전부 진심입니다.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했고 주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을 아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와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의 진실이 나눠지지 않습니까? 이들은 정말 주님이 계신 곳에 있었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함께했고 함께 굶주렸고 함께 힘든 일을 당했습니다. 저들이 주님을 사랑한 건 맞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우리의 연약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갈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처참하게 참담하게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는 자기는 이제 실패됐다, 자기는 틀렸다 평가를 내리고 주님을 떠나가고자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다시 부르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내가 언약하다고 병들었다고 부족하다고 주님께서 넌 쓸모없다, 이 세상처럼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했다. 이제 너가 돌이키고 새 힘을 얻은 이후에 너뿐만 아니라 더 약한 자들을 위해서 내 이름으로 행하라. 주님은 우리의 자신 있어 하는 모습과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그 모습을 싫어하신 게 아니라 그거를 받으십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은 하나님 뜻을 이루기에 충분합니다. 이런 마음을 교만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했다. 베드로야,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냐. 나이가 들었으나 철부지처럼 아무것도 모릅니다. 사탄이 지금 무슨 공격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주님께서 무슨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일이 벌어질 줄 모릅니다. 주님이 결국은 마지막에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그 무슨 말씀이세요? 저에게는 주님을 부인하는 일은 없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했으니 돌이킨 후에 이제 내 양들을 먹이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기대하신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강하고 힘 있느냐고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믿음이 크냐가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이 크다고 내가 온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다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젊은 자가 되어 또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가장 약한 것 같고 내가 가장 힘이 없는 것 같고 내가 가장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구할 수 있고 주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주님 우리에게 아끼지 아니할 것이고 나는 주님 앞에 계속 원하며 간구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요 내 목숨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그거 다 받으십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힘을 내라. 내가 너를 힘있게 할 것이고 너를 세워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할 것이다. 그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이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